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육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또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어두운 것, 제약된 것이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또 주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또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또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세워 주시고 진리 가운데 더욱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홍콩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든 영혼들 도와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홍콩 선교를 통해서 홍콩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선교하는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12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12장입니다. 12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금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감기 걸리신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침하시는 거 보니까. 바깥에는 좀 추운데 안에는 따뜻하시죠? 예. 이 요한 목사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홍콩 선교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돌아오시니까 주일까지 집회가 진행되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해주신 구원의 일은 정말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구원은 극히 아름다운 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2장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 12장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 12장 내용은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앞에 11장 10절을 보시면 여기도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여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짐으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열방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여기 모으시리니 또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해서 그 형벌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바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2장 말씀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또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 12장 이 말씀은, 찬양과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내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출애굽 시켜준 것에 대해서 찬양의 시를 지어서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주님께 찬양과 노래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고 찬양할 것이 있고 노래할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사야 12장 내용은 1절과 2절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리고 3절은 이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을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삶과 관련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뿐 아니라 또 계속해서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동시에 그 구원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데 여기 특별히 만민 중에 온 세계에 선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내용은 우리 구원에 대한 내용도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삶이 결국은 타인과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관계된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2장 내용은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의 내용, 핵심이 무엇인지 좀 여기 말씀한 것을 통해 살펴보고 구원은 또 확실한 경험이죠.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데 우리 자신의 구원이 정말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확실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에는 이제는 구원받기 전이 있고 구원받는 순간이 있고 구원받는 후가 있다는 것은 구원은 분명한 확실한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1절, 2절에 노래하고 찬양한 것처럼 틀림없이 영혼에,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채워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채움을 받을 때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먼저 구원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 알게 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여기 극히 아름다운 일,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장엄한 일이다, 또 탁월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제 여러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excellent라고 번역을 함으로 훌륭하다, 탁월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NIV 버전은 glorious라고 사용을 함으로써
영광스럽다 혹은 장엄하다, 이런 의미로 실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이 있죠. 창조하신 일도 있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오신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도 아름다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애굽에 있었는데 그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도 틀림없이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광야 40년을 그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40년을 통갑게 하신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도 놀라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신 그 구원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장엄하고 놀라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참, 그래서 세계 선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또 구원받은 자신만, 자국만 소유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어떤 일보다도 탁월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무 놀라운 일이다, 또 여기는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대사다, 즉 큰 일이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같이 큰 구원이다, 또 큰 잔치다, 또 아름답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이 구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래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건져 주신 그것은 말로 아마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몇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놓고 본문이니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3절 14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먼저 이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 이건 창조의 섭리, 창조의 질서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그리고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에 관해서는 여기 기이하다, 기이하다는 말은 놀랍다는 말이죠. 놀랍다는 말씀을 썼는데 5절 6절을 말씀하면서는 너무 기이하다, 너무 놀라운 일이다. 5절 6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5절은 주께서 나의 전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 내게 안수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접촉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접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안수하셨다는 것은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수하셨다는 것은 구속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놀랍긴 놀라운데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구원의 이 은혜와 이 지식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내가 그걸 헤아리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다 헤아릴 수 없다.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론한 것이 기묘자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신, 그것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바울 사도께서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너무 고상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유익되는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생각,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 이것은 사람의 생각의 차원, 사람의 지혜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원 중에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이 신령한 것, 즉 감추었던 비밀인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2가지잖아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은 여기 안수하셨다는 말씀처럼 실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내게 접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감동해서 너무 높아서 내가 알지 못한다, 헤아릴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한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기이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은 성경의 대사,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26편입니다. 앞으로 넘겨보죠.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일을 두고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 큰 일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지 않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웃음이 있고 그 다음에 혀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열방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했고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두 번이나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열방도 그렇게 평가하고 그걸 경험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대사를 행하셨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죠.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해방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것도 참 대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대사라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죄와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준 것은 대사 중에 대사잖아요. 큰 일 중에 사실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마리아도 큰 일이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이것을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찾아보죠.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말씀에 능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의 간증입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죠. 마리아는 이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구세주를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마리아는 신앙으로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 속에 남자와 상관없이 한 아이가 잉태하게 했잖아요. 바로 그 잉태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찬송을 지어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여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자기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내 구주라고 바로 구세주가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계시받았기 때문에 고지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남자 없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그 자기 몸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장차 자기를 구원할 구주라는 그 참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바로 그분이 자기 영혼을 구원할 구주라는 그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것을 이제 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참 큰 일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참 큰 일입니다. 틀림없이 큰 일입니다.
대사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50절 51절입니다.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제 부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빌립이 이제 자기 친구 나다나엘, 한 동네 사람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래서 와 보라. 그래서 그 빌립의 안내를 받고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인도돼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자가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얘기하기를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자기를 임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50절에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육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든지 아마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집에서 있을 때 뭐 하는지 봤다. 주님 다 아시죠? 아십니다.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자,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놀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다 봤다는 건 전지하심이잖아요. 바로 전지전능하심. 그걸 이제 봤다는 걸 말씀하심으로써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를 안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구속의 일은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구속의 일을 알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죄를 해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닥다리가 인자, 즉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정말 열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뭘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게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이것은 훨씬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리라. 구속의 사실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도 구속의 사실을 큰 일이라고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가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크다고 하셨잖아요. 독생자라는 대가가 십자가에서 지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보상이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구원.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가까이 지경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구세주가 이 세상에 나셨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고 또 앞에는 큰 자가 또 더 붙어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은 어떤 기쁨하고 비교 안 되는 큰 기쁨이죠. 여러분,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이를 낳았다. 참 기쁜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참 기쁜 소식이죠. 마라톤 유래가 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테네 군사 10,000명하고 페르시아 군사 10만 명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 싸울 때 아테네 시민들은 참 10,000명하고 10만 명하고 싸우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름질을 해서 42.19km를 달려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죽었잖아요. 이게 마라톤의 유래가 됐지 않습니까?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그것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바로 이 주님이 이루신 이 내용을 가리켜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 잔치는 잔치인데 큰 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잔치 중에 큰 잔치 있죠. 그 에스더서 1장에 보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를 다스리는 왕인데 자기가 다스린 127도의 그 방백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어떤 신복들 이런 사람들을 이 수산궁 페르시아 수산궁에 모아서 무려 6개월 잔치를 했잖아요. 하루도 걸음 없이 6개월 잔치 180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그 수산궁에 있는 대소 인민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추가적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도 참 큰 잔치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잔치에 비하면 사실 작은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큰 잔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것보다 더 큰 잔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죄짐을 벗겨주신 그것보다 더 큰 잔치, 더 큰 은혜는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이 모든 것은 땅에서 몇십 년짜리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사실은 잔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는 수고하는 것보다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초청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올 한 해도 이렇게 우리 영상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봤는데 보면 많은 잔치를 했죠. 그래서 올 한 해도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에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또 대사 중에 대사라고,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큰 잔치라고,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앞에 항상 보면 큰 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니까 참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알게 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 12장 다시 넘어가 보죠. 이사야 12장 자, 1절입니다. 1절. 자,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구원. 자,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1절에 좀 소개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게 그날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날이죠. 구원받은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자, 전에는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그 노가 쉬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실은 벗어났다는 그 내용이 담겨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심판과 정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 노하셨사오나 그 노가 쉬었고, 그럴 때 여기 노라는 이 단어는요 경노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경노하다, 대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히브리어 단어가 14회, 경노했다, 14회가 사용됐는데 그 용례 모두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이게 노했다는 게 단순히 노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경노하고 대노했다는,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그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 한 곳에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됐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참 슬픈 구절이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으로 처음 세워질 때, 다윗 후에 이제 왕위에 앉을 때 솔로몬은 너무 겸손하기 시작했잖아요.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은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 전에도 후에도 없는 어떤 사람도 가지지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부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문제는 처음에 여러 나라와 화친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정략 결혼이었는데 나중에는 많은 여자들을 옆에 두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게 됐고,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넘어서서 이제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게 문제죠. 결국은 사랑하니까 그 여인들이 결국은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급기야 여호와를 떠남으로, 성경에 아마 가장 슬픈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노가 아까 이사야 12장에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경노하시는, 이 솔로몬에게는 두 번이나 나타나 주셨잖아요. 처음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셨고, 또 그 성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계로 주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제약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이 진노는 거룩한 분노를 가리킨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성품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가 여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에 보면 하나님은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했고, 하박국서 1장 13절에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이 정결하시니까 죄를 그냥 방임할 수 없는, 내버려둘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깨끗하신 그 성품에서 나오는 의로운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얼마나 큰 진노인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분노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진노인지를 알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노가 얼마나 큰 노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좀 하찮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노를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자기 옆에서 죽는 걸 본 사람이 아마 모세일 겁니다. 모세 광야 40년 통과하면서 출애굽할 적에 장정 20세 이상 60만이 좀 넘었는데, 광야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20세 이상의 장정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세 이상의 남자만 죽었겠어요? 여자도 많이 죽었겠습니까? 여자도 많이 죽은 걸 생각하면 40년에 수십만 명이 가까이서 죽는 걸 본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걸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 시편 90편에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건너뛰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시편 90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까이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리시는 그 진노를 목격했던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여기 놀라나이다.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하나님이 노하실 때 나타내는 그 노의 능력을 누가 알겠냐?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겠냐 그 말이거든요. 주를 두려워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주의 진노를 바르게 알아서 정말 합당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걸 자주 목격했잖아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자기 조카지 않습니까? 형이 아론이니까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두 사람을 죽인 걸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내용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해중의 족장 250명이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갈라서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가족은 몽땅 땅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중의 족장 250명 분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족장 지도자 250명을 불태워버리는 걸 모세는 실제 자기 눈앞에서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봤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 여자들이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바알볼에게 부속된 우상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연병으로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봤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얘기하기를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겠느냐,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칼이 그들을 따라갔잖아요. 짧은 우리 얼마 전에 2차 대전에 1939년부터 45년 6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 600만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게 주의 노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진노잖아요. 7년 환란 끝에 있을, 환란 속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는 전능하신 분의 진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년 환란 속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리는데 그 하나님 진노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거기 같이 따라서 옵니다. 자, 그 지상 재림할 때 이 7년 환란 끝에 있을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여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 이 포도주를 생산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놓고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바른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이 세상을 짓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놀랄 만한 단어가 있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 앞에 왜 전능하신, 심판을 얘기하면서 진노를 얘기하면서 전능하신을 앞에 붙여놨을까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을 동원해서 심판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이 지구의 마지막 모습이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 일곱 대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이 몸과 얼굴과 몸에 온역이 생기는데 그 온역이 어떤 온역인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고치기 어려운 전염병. 그리고 바다에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죽음과 피같이 돼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 세 번째는 강과 지하수에 쏟으니까 강과 지하수가 완전히 피가 되고, 네 번째는 태양에 쏟으니까 태양에 사람들이 타서 죽임을 당하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귀신의 영,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아서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 전무후무한 지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국의 도시가 무너지고, 그리고 산악이 다 간 데 없고, 그리고 섬이 다 없어지고,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대략 한 100근이라 그러니까 60kg 가까이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니까 여기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요한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하고 얘기하면 참 지구의 마지막 모습, 이 지상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실제로.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옥은 이 세상의 어떤 심판하고 비교 안 되는 정말 심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원히 들어가는 거니까.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면서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님은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정말 맹렬히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노를 정말 안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건. 그런데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진노가 예수님에게 대신 임했잖아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져야 될 짐을 대신 졌고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았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정죄를 주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노가 쉬었다고 말했잖아요. 그 주님이 받았기 때문에 안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믿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12절입니다. 1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는 게 뭘까요? 회개하고 믿는 것이 주님께 입맞추는 겁니다. 이 시편 2편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인용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을 말씀하는 예언 구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대신 진노받고 대신 심판과 정죄받은 그 사건이 명확하게 사실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 구세주를 회개하고 정말 받아들여야 됩니다. 입맞추는 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입맞추는 거죠.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회개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주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빨리 서둘러서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속죄의 사실,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사람, 이제 그 정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 그랬거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가 이제 쉬게 된 거죠. 그 진노가 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보증인으로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보증인으로 살아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그 진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벗어난 겁니다.
자, 이사야 12장 다시 넘겨보시죠. 12장 1절. 자,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 그 날에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이것과 똑같은 사실은 간증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속죄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자기가 알든 모르든 구원 안 받은 사람,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든요.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이제 원래 쉬었다는 말 자체가 완전히 돌아섰다 그 말이거든요. 그 진노가 내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노가 내게서 완전히 돌아섰죠. 더 이상 그 노는 나하고 상관없게 된 겁니다. 내가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함의 위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건짐받은 그 제사함의 위로라는 게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영생이라는 위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진노 아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 명확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위로뿐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남은 생에 주님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모셨는데 하나님이 위로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로의 아버지시며, 근데 앞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위로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겠나이다. 이 감사가 실제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것은 1절에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여기 전에는 이제는 주목할 단어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이 있고 이제는 구원받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이 있고 구원받은 때가 있고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확실한 경험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확실한 경험이거든요. 경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잖아요. 명확한 날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계시될 믿음이 계시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확실한 경험입니다. 성경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시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될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오는 때 계시될 믿음의 때가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은 확실한 경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믿음은 확실한 경험이기 때문에 확실히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 경험이지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주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난, 쉬었고 진노가 내게서 완전히 떠난, 돌아선 경험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에는 이제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의외로 많아요. 몇 구절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날 때 그리스도 밖에서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시점이 있다는 거고, 시점이 있었으니까 안에 현재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구원받기 이전 것, 구원받은 이후 새 것, 명확하게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6절. 로마서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그럼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까? 전에는 율법 아래, 율법의 심판과 정죄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은 행하라 그러죠. 못 행하면은 결국은 심판이니까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생으로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틀림없이 벗어난 거지 않습니까? 여기 주목할 단어가 이제는입니다. 이제 틀림없는 시점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도 보시면 8절에 그때에는, 그 다음에 9절에 이제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실제로 종로로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지킨다고 죄가 용서되고 의식을 지킨다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법 아래 많은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데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으면 약하고 천한 초등함을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제는 틀림없이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사실은 마귀 권세 아래 있었죠. 그런데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하는 것을 원하는 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근데 13절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누구랑 가까워졌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유대인 이방인이 사실은 율법이 가운데 막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졌는데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서 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과 합형케 됐고, 하나님과 합형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가까워졌느니라.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하나님께 멀리 있던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전에는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틀림없이 전에는 이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길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면 전에는 달랐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사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니까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게 됐잖아요. 틀림없이 전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과 후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죠. 그 구원받아야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찾아보겠습니다. 1장.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1장 11절입니다. 1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기 저라는 사람은 오네시모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사실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는데 구원받기 전에 아마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께도 쓸모없는 존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됐잖아요. 유익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그래서 전이 있고 이제가 있고, 그래서 구원받기 전이 있고 구원받는 때가 있고 구원받은 후가 있다는 것은 성경의 구원은 명확한 경험이고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의 때가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은 확실한 경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실제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이 실제로 확실해야 됩니다. 어중간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전이 있고 후가 있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2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12장 1절 2절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니까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간증과 고백이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이렇게 간증을, 개인적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라 그럴 때 보라는 말은 주목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감격과 감동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보라. 자, 누가 우리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뭘 보여주고 싶으세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이 이제 병 나았을 때 사절단을 보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낫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아수르의 세력에 자기를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 돌던 지구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그래서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한 이 천체를 돌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놀라운 일을 안 보여주고 보물고를 다 열어서 무기고를 몽땅 열어가지고 보여주니까 나중에 그것이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는데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집에 사람이 오면은 뭘 제일 보여주고 싶으세요? 여기 보라, 사람은 중요한 것을 주목하게 하고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라, 그 말은 이 감격과 감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말이 있잖아요. 자, 증거한 내용을 떠나서 일단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보라고 할 적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적에 세례 요한은 마음에 큰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냉랭하게 얘기했겠습니까? 감동과 감격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형님을 찾아서 형님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빌립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안 믿으니까 와 보라고. 그러니까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나다나엘을 사실은 예수님 앞으로 이끌기 어려웠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기쁨이 너무 크니까요, 물동이 버려두고 예수님에게 물은 떠드려야 되는데 물 떠드리는 것도 잊어먹고, 그리고 동네로 쫓아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도 와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여자가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동과 감격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복권 당첨돼도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감동과 감격이 없겠습니까? 여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게 간증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초모임 이런 데 오면은 간증하고 자기 받은 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이제 이 3절은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물은 사람이 목마를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물을 준비해 두셨듯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기 구원의
우물이라고 안 하고 우물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구원의 우물들에서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채워가게 되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물들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잖아요.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이사야 8장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성령도 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생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구원뿐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영혼이 계속 받아서 채워져 가고, 그리고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우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서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계속 채우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혼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영혼이 밝아지고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통과할 적에 만나 먹고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뭐 먹고 통과할까요? 우리 영혼은 말씀 먹고 통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요 말씀 온 것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사실은 받고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구원의 우물이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구원의 우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니까 만물도 사실은 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고난도 우물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도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인생 살아가는 것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고난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고난 속에서 뭔가 깨달아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깨달아가는 것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몸에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4절부터 6절에 1절, 2절은 내적인 거라면 4절부터 6절은 타인과 관계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결과로 복음을 전하고 살게 되죠. 4절,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금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12장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먼저 말했습니다. 근데 앞의 내용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겁니다. 자기 속에 이루어진 구원을 감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4절부터 6절은 자기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타인과 관계된 외적인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또 말하기를, 이 타인과 관계에서도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이름 부른다는 게 뭡니까? 구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산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름 부르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구원받으면 주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주님을 높이고 사는 것이 틀림없이 맞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최고로 귀중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 주님이시잖아요.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구원받은 그거 만족하지 말고 만국에 선포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야죠. 가정에 전해야죠. 그리고 내 직장에 전해야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해야죠. 그러면 거기서 그칠 거냐 그 말입니다. 만국에 선포하며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으니까 어쨌든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을 건져야 될 거예요. 세계 선교는 사실은 우리 사명입니다. 주님은 온 세계에 전파할지어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며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 내가 심판받는 자리에서 지옥에서 내가 건진받았다는 이것처럼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받았다면 다른 어떤 위로를 못 받았을지라도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잠시 후에 다 죽으면 결국은 다 그것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이 내용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아볼 것은 구원은 확실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 구원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전이 있고 이제가 있다는 건 확실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는 말씀처럼 올 한 해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상적으로 영혼의 공급을 받고 살아왔는지, 영혼의 공급을 못 받았다면은 여기 이제 돌아보고 새 한 해는 영혼의 공급을 받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걸 더 부지런히 힘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힘을 얻어서 전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올 한 해 정말 전도에 힘쓰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새해를 좀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올 한 해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말씀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 또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된 것이 있으면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일깨우면서 새해는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들 풍성히 채워주시고 새힘 얻어서 그 주님께 받는 힘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저희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뤄진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말을 맞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